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자 예수생명교회 창립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1년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에 예수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또 다른 그 하나의 교회가 아닌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프로젝트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시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 4주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광야 학교, 그 광야 교회에서의 40년을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건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뭘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잣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40년,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보면 예수생명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방향, 또 그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그 박해, 죽음을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죄의 권세를 향해서,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땅끝까지 향해 가던 이 교회.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근데 오히려 요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그 변혁시켜 가던 그 주체가, 앞장서 가던 주체가 요즘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개혁해야 된다 외치고 있어요. 또 세상 법정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물론 이런 일들이 소수의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앞장서가는 그 목회자 뒤에 또 정말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물을 흐리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미꾸라지 같은 몇몇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의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교회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만 하더라도 뭐 예수생명교회, 은혜롭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주감사교회, 자유교회, 복된교회, 잠실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에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각각의 독립된 개체이지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 같이 욕을 먹는.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 예수생명교회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이 한국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어제도 잠깐 신문방 갔을 때 그 집사님께서 한 분이 요즘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을 잠깐 비추시는데, 야, 교인들도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많이 그런 그 고민들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바라보고 있는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 안에 이 개념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세상보다 더욱더 심한 그런 그 무력이 사용되어지고, 심지어 가스총까지 이 총회 안에서 막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스총이 등장하고, 어떤 부실한 그 재정의 문제들, 담임 목사의 세습 문제, 요즘 계속해서 대형 교회들 가운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문제, 또 성도들의 집단 이기적인 모습들,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세상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또 목회자와 성도의 역사의식의 부재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수만 명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럼 거기에서 기도하는 소수의 중보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어떤 잣대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쓰고. 우리는 하나님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재정들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성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의 그 잣대 아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의 문제, 안목의 정욕의 문제,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참된 하나님의 그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도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오늘과 같은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주교가 그냥 세습이 됩니다. 어린애들까지도 세습이 돼요. 신부가 성경을 못 읽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우상 하나 만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다. 성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말씀이 없는.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곳으로 교회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다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그 뜻깊은 종교개혁주의, 그리고 우리 예수 생명교회 창립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앞으로 그럼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 가야 할 것인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수없이 펼쳐져 나갈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이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또 하나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간판은 걸려 있지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차 시험을 치렀지만 그들이 불합격하니까 38년 다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준비케 하셨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40년 광야에서의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야 이만하면 됐다. 딱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에 이르자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북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시작된 그 에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으로부터 시작된 모압 암몬 자손의 나라인 에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과는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그 진격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허락하셨고 또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헤렘이라고 이 거룩한 전쟁을 명명을 합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진멸의 첫 번째 대상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그 백성이었고요. 두 번째 대상은 바산 왕 옥. 지금 그 시리아 쪽과 그 오늘날 그 요르단 지경에 있는 그런 그 부족들입니다. 그 부족들에 대해서 이 진멸을 명하셨어요.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7개 부족이 있는데 그 7개 부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이신 분이십니다. 참혹하잖아요. 우리 요즘 전쟁에서도 남녀노소 전쟁 외에 민간인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인권. 오늘날 같았으면 벌써 인권위원회가 열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 가옥까지도 다 허물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헤렘을 명하실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신 그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목적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화친을 맺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대표적인 게 헤스본 왕 시온이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먼저 화친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땅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헤스본 왕 시온과도 화친을 맺고자 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거다. 또 너희들에게서 음식과 물을 사 먹을 거다. 우리를 그냥 지나가도록 허락해 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헤스본 왕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에게 진격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멸망을, 진멸을 당하게 되죠.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하나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종교적인 오염과 혼합주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그 헤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헤렘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나안의 그 정착된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안정된 문화, 그들의 그 다양한 그 우상들, 그것은 솔깃할 수 있는.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어떤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갔는데.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촌사람이 도심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휘둥그레지잖아요. 거기에 퍽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제거하라 하시는. 그러니까 헤렘은 오늘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무균 처리하는 병균들을 하나 다
살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유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안에 어떤 다른 신도 둘 수 없었고 섬길 수 없었고 그들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요소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하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그 정복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렘을 명하셨지만 이 헤렘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 명들과 여러 그 부족들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나서 그들이 전략적으로 속아요. 그래서 확친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그 땅 가운데 만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격을 갖출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이라는 커다란 문화 속에 그들을 오히려 변혁시키기보다는 서서히 동화되어 갔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칼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을 품고 가던 우리들의 그 모습,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분명하게 그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던 그 교회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종교적인 관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이, 뭐 우리만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 품자.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사조, 세상의 풍습, 세상의 경영 노하우, 세상의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그냥 놓기 시작했어요. 구원이라는 정상이 있는데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꼭 왜 예수여마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냐?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목회자들도요, 거기에 그냥 오케이 수용하면서 교회가 점점 그 영적 권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을 대하기에는 이 세상에 악이 너무 충만해 있습니다. 너무나 충만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충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잡혀 먹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세상과는 분명 구별된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니, 그래서 우리의 선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세상 우리를 조롱합니다. 좋아할 것 같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 뒤로 물러섰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될 때입니다. 이 거룩함의 좌표가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잣대가 없는데, 내 좌표를 내가 상실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다시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결함을 요구하셨고 그 잔혹한 헤렘이라고 하는 그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 헤렘은 보통 그 정복 과정의 초기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죄가 만연한 곳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동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헤렘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거룩함, 우리의 삶에서 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방해물들을 우리가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들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파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함께 나가야 할 것을 또 명령을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과 바산 왕과의 그 싸움에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땅을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가 그 땅을 갖고자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좀 풀이 좀 나고 물이 흐르고 이렇게 막 곡식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빠집니다. 야,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이 땅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12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개의 지파 반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할 위험에 처한 것이죠. 분열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목적을 성취했는데 꼭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비전에 내가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2개 지파 반의 군인들을 소집을 합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들에게 지금 성봉해서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얻었는데, 땅도 차지했고 여기에 안주하면 되는데 성봉해서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죽기 딱 쉽습니다. 아니 지금 땅도 차지했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면 되는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개인의 선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이 우선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인들이요 여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선봉에 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그 비전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의 안식을 얻기까지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도록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만의 노력으로 그 요단 동편 땅을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그 땅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함께 그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교회의 참된 모습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했듯이 서로 돌아보며 함께 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만일 개인의 성취에 만족해가지고 아직도 약함의 자리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원칙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우선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회사가 잘 된다? 뭐 어디 내가 속한 뭐 공동체가 잘 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반대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이곳에 속하는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닌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 사회에도 팽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깊숙이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짐을 지는 성실한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이 교회에 앞장설 수 있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했는데 나만 성장하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했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기보다는 아직 옆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형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선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옆에 분들을 보시면 전우애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그 전우애가 좀 느껴져요. 끝까지 같이 간다. 자기 성취에 만족해가지고 됐어. 예, 나는 그냥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모세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은 선봉에 서라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선봉에 서라. 설령 내가 선봉에 섰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봉에 서서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23절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무리바 반석에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땅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네가 안 해도 돼. 너 이제 그만두고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모세를 옆에서 섬겼던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백성들을 거느리도록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 저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상상해 보셨나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다. 아마 그 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요즘 한국교회가 세습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세습의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미리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 자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교회의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었다면 자기 뒤를 이어서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갈 다음 세대, 다음 리더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또 다른 형태로서 세습을 물려주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한국사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좀 내가 건너갔으면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큰 물줄기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그 구속사에 하나님이 단지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과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 한 분, 90세가 넘어서야 내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보아도요, 하나님 허락한 시기가 있어요. 또 촛대가 옮겨가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냥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몇 년 준비했습니까? 40년. 모세가 몇 년 준비했습니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훈련에 내가 기뻐하고 동참함으로써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냄비에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그냥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냄비에 그 뜨거운 물이 금방 식듯이 또 맞아빠집니다. 아 주님 나 못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40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암흑시대에 빠지게 되잖아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룩함의 잣대도 없기 때문에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암흑시대에 400년간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중간중간 사사를 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들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로드맵을 갖고서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생명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는 멋진 교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예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 앞장서는 공동체,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교회를 지난 1년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의 그 모든 시간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교회 창립 1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서로 짐을 지고 선봉에서는 믿음의 용사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이처럼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언제나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